샤론의 향기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축복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각가지 환경을 만나게 되는데요.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을 보는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오감을 통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나의 관점대로만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안경을 쓰십시오 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육신의 안경을 썼을 때 제대로 보이지 않던 것이 잘 보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눈에서 먼저 거치게 되면 사물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시고요. 행복한 날 되시길 바라면서요. 생명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샤론의 향기 이 시간 감사 한인교회의 김연길 목사님께서 축복의 말씀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용서는 왜 어려운가 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왜 어려운가?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새로운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려면은 반드시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의 문을 열지 않고는 사랑의 방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애쓴 흔적을 봅니다.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금식도 하고. 그러나 그들은 이웃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 애쓴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문제로 크게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사랑을 말씀하시고 오시자마자 용서를 말씀하시고 거듭거듭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도 똑같이 용서를 강조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는 사랑만큼이나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형제나 자매의 잘못을 용서하기 싫어하는
타고난 부정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를 용서하면 내 인생의 중요한 어떤 부분이 상실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괴로울지언정 용서하지 않고 지내는 편이 더 낫다고 스스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삶이 마치 손바닥에 깊숙이 박힌 가시처럼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그런 대로 품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용서하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소문난 각종 죄인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음식을 드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적을 보고 한 세기에 날까 말까 한 위대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며 뒤따랐던 바리새인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구나. 그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세 가지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 비유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양의 비유입니다. 어떤 목자가 100마리의 양떼를 데리고 양을 치는데 한참 가다가 헤아려 보니까 99마리밖에 없어요. 다시 헤아려 봐도 여전히 한 마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 99마리를 그 자리에 놔두고 돌아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옵니다. 어깨에 메고 기뻐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불러서 내가 이 양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고 기뻐하고 잔치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동전 이야기입니다. 별로 큰 가치가 없는 동전 10개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를 찾느라고 온 집안을 다 뒤집었습니다. 마침내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을 불러다가 내가 한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그런데 몇 입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음료수라도 한 잔 마셔야죠. 떡이라도 하나 떼야죠. 잃어버렸다가 찾은 동전보다도 아마 수십 갑절 더 돈이 들어갔을지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게 돌아올 몫을 내 유산을 먼저 주십시오. 아버지를 졸라가지고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자기 재산을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팔아서 이웃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거지와 같은 모습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내가 이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다가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고 춤을 춥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춤은 발로 땅을 자주 밟는 그런 스텝이 있습니다. 아마 춤추는 소리가 집 밖에까지 들렸겠죠.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고 그리고 너무 기뻐서 사람들을 불러와서 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이야기에도 둘째 이야기에도 없는 이야기가 셋째 이야기는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형의 이야기입니다. 형이 온종일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옛날에 없던 소리가 집안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노래소리가 흘러나오고 사람들의 춤추는 소리가 들려오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의 냄새가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고. 그런데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분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을 용서하지 못한 큰아들이 잔치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문 밖에 서서 스스로 고통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잃은 양을 잃어버렸다가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고 99마리의 양들이 단체로 일어나서 화를 내고 분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이렇게 머물러 있게 하느냐고, 왜 거기 근심 걱정하게 했느냐고 들어온 양을 공방하지 않았습니다. 9개의 동전들이 찾은 한입 동전을 향하여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돌아왔는데 하나밖에 없는 형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양이나 동전 한 입과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한 생명, 형제가 돌아왔는데, 살아서 돌아왔는데 용서할 수 없는 형이 거기 서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수시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사는 동족들을 괴롭히던 아수르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면 그 성읍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면서 재앙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재앙 내리시려면 그냥 내리시지 뭘 가서 얘기합니까 싶어서 요나가 도망갔지만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 와서 가서 결국은 요나로 하여금 재앙이 임하였다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요나의 말을 듣고 그 성에 사는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 짐승에 이르기까지 음식과 음료를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습니다. 부드러운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 위에 재를 무릅쓰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요나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냥 재앙을 내리시면 될 일을 무엇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셨으면 그냥 초지일관 내리실 일이지 왜 마음을 바꾸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맏아들도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분노는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할 수 없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뻔뻔하게 돌아온 동생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착하고 선한 소문난 형은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도 견딜 수 없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를 위하여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배설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큰아들의 마음에 상처가, 피해의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는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마음대로 자유분방하게 살았고 나는 지가 할 일까지 혼자 남아서 땀 흘리며 애쓰고 수고했던 그 날들이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마치 장작더미처럼 쌓여오고 그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와 피해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냥 용서하고 문 열고 들어가서 잔치에 같이 참여한다는 것이 용납되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불공평했습니다.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들어와서 석고 대제해도 대문 밖에 무릎 꿇고 석고 대제해도 부족한데 무엇을 잘했다고 저렇게 대접을 받고 있는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저 탕자는 마땅히 비난받고 쫓겨나야 하는데 왜 저렇게 용납받고 있는지, 나는 너 같은 자식 둔 적이 없다고 문 걸어 잠그고 외면하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왜 저 아들을 받아들이시는지,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덜덜 떨고 서 있어야 하는데, 이웃 사람들이 입을 삐죽이며 한마디씩 가슴 아픈 말을 던지고 지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벌을 받아야 마땅할 동생이 뭘 잘했다고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는지, 그 불공평함 때문에 가슴이 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요나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생각을 하며 니느웨가 마땅히 멸망해야 된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억울하게 당했던 사람들, 재산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집이 불탔던 사람들, 자식을 종으로 빼앗겼던 사람들,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겼던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은 누가 풀어주느냐고,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 주느냐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자기 동족들에게 해를 끼친 자들이 그저 회개 좀 했다고 아무 벌도 받지 않냐고 그냥 용서받는다는 생각을 하니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는가 싶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마음속에 정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짐승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품성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죄인들이 값싸게 나는 회개하고 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는 말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항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내가 재판소를 개설하고 내가 내 마음껏 그 죄인에게 엄청난 형량에 수십 년, 수백 년 아니면은 사형이라도 언도해야 내 마음이 시원한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는 집에 들어가기를 거절하며 분을 내고 서 있는 큰아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이 그 입장이 되었어도 대부분 큰아들과 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와 내가 느낀 불공평함이 없었다면, 내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었다면 우리도 큰아들의 처사를 보고 이거 용서해 주지, 믿음 없는 사람 하고 비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당사자가 우리에게 있다면은 우리도 큰아들처럼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대문 밖에 서 있을 것입니다. 형제는 한 치 건너 두 치니까 집에 안 들어가고 대문 밖에 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부부 사이에는 안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용서가 예수님의 명령이라면은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피할 수 없는 말씀이라면 질문은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 보면은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을 저지르고 내게 와서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내가 하루에 7번 용서하면 충분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번뿐만 아니라 하루에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있음직한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임금에게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신하가 임금에게 빚을 졌어요. 금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금 1만 달란트의 빚은 요즘 금값으로 환산하면 요즘 한 온스에 1175달러예요. 그것으로 환산하면 약 200억 달러가 됩니다. 얼마나 큰 돈일까?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저자의 자식들을 종으로 팔고 집안을 몰수하고 가산을 정리해서 그 빚을 갚도록 해라. 그리고 감옥에 넣어라. 왕이 진노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때 앞에 엎드려서 그 신하가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라고, 내가 갚겠다고, 내게 기회를 주시라고. 왕이 생각해도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까지도 못 갚았는데 무슨 수로 그 많은 빚을 갚습니까? 그래서 왕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만두어라. 내가 안 받는 걸로 하겠다. 내가 네 빚을 탕감해 주마. 나라를 위해서 일이나 열심히 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이 밖으로 나오다가 자기 동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10,000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그 동료를 붙들고 $10,000 내놓으라고. 곧 줄게. 밤낮 곧이야. 오늘 내놓으라고. 준다니까 좀 기다려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다가 그 동료를 가두었습니다. 그 얘기가 쪼르르하게 왕의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다시 왕이 그 신하를 불러다가 네가 간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금 10,000달란트의 빚을 용서해 줬는데, 탕감해 줬는데 너는 겨우 네 동료의 10,000달러 그거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넣었다는 말이냐. 이 자를 감옥에 넣어라. 다 갚을 때까지. 왜 100데나리온 10,000달란트 그거 용서하지 못했을까요? 대답은 분명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실감이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저 왕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왕이 내가 네 빚을 탕감하노라 할 때에 고맙습니다 왕이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별소리도 하고 계시네. 내가 언제는 갚은다고 그랬나? 자기는 빚진 자라고 생각 안 했어요. 탕감받은 실감도 안 났어요. 나오다 보니까 자기에게 $10,000 빚진 사람, 그것은 현찰이에요. 이 얘기 중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죄가 용서받은 것도 취소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내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면 여전히 상대방의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죄가 크게 보일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용서받았는가를 생각해라.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가를 생각해라. 용서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심판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큰 아들이 아버지의 주권 앞에 복종했더라면 동생을 용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가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다. 내 동생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아버지가 주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큰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용서했다. 그러니 너도 용서해라 하는 아버지의 말씀 앞에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복종하면 됩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어느 순간 마지막에 가서는 복종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목사님 용서 못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종해라. Surrender. 네가 심판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다면 네가 그를 용서 못할 까닭이 없다. 그것은 네가 할 일이 아니다. 복종해라.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주권 앞에 복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거역이고 거절이고 반역이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가 됩니다. 간단하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두 가지 질문과 두 가지 대답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왜 용서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내가 받은 상처와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심리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생 용서 안 하고 기다려도 우리의 피해를 보상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용서하는 일이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욕망 때문입니다. 재판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비난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재판하는 법복을 입고 앉아 있는 동안에는 가장 의로운 자리에서 가장 의롭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재판석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집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피해를 보상받아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재판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용서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가? 내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는가를 돌아볼 때에 거기 보이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순간,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둘째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면 나도 용서하자. 아버지가 용서하셨다면 나도 용서하자. 오늘 아침 일부 예배를 끝나고 나갔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돌아보니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용서하지 않은 한 사람이 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누구요? 바로 내 자신이요. 둘만 나 잘 길러보자 하는 시대에 셋 남은 나라에 반역하는 것 같아서 얼굴도 보지 아니하고 자식들을 떠나보냈던 어머니들,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 그건 누가 용서해 줍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내가 용서했다. 내 아들의 피로 너를 용서했다. 내가 용서했다고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용서하고 자유할 수 있는, 사랑하고 기뻐하며 잔치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한인교회의 김영길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복문 말씀으로 용서는 왜 어려운가 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감사한인교회에 비치는 6959 너트애비뉴 부에너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521-0991, 714-521-0991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 TV 18.88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CHTV 18.88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4시간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tv1888.org로 들어오셔서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찬양, 교계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얼바인 교회의 이선영 목사님께서 축복의 메시지 주십니다. 시편 4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내가 갈망하는 것은 이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갈망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그 배경을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여기 고라 자손의 노래,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마스갈 그러면서 고라 자손의 노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고라 자손의 노래다라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사실 이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다윗이 그 쫓기면서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정말 쓴 시를 고라 자손이 나중에 이제 다시 이렇게 편집해서 쓴 것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은 다윗이 지금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자기의 심정들,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도가 바로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에 보면 그 갈망함에 대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갈망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갈망함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나이 드신 우리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만 다르지요. 다 갈망함, 마음속에 바램, 갈망함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 갈망함이 있으면 그 목마름 갈망함을 채우기 원하고요. 결국 채우고야 맙니다. 어떻게든지 채우려고 애를 쓰고 채우고야 맙니다. 근데 이제 질문은 그거죠. 그 갈망함을 채웠을 때, 정말 그 갈망함을 채웠을 때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이, 그 채움으로 인해서 참된 만족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갈망함을 갖고 있는데 채워졌을 때 참된 만족함이 있느냐.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갈망함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가는지, 자신에게 있는 이 갈급함을 어떻게 채워가는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갈망함을 채워가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은 오늘 필요한 일용한 양식은 오늘 받은 은혜로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필요한 일용한 양식, 오늘 나에게 받은 은혜로 채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본문에서 시인은 내면에 많은 갈망함이 있습니다. 자, 시편 42편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41편 1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이게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이 갈급함이 헐떡인다는 얘기입니다. 갈급함같이, 헐떡임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헐떡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갈망함의 정도가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 겁니다. 지금 사슴이 광야에서 물을 찾고 있는 상황이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선 이거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물을 찾지 못하는 사슴은 곧 기절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예.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물을 찾지 못한 사슴은 곧 기절해서 죽게 되는 상황. 그래서 물을 찾지 못해서 삶과 죽음의 어떤 기로에 놓여 있는 사슴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갈망함이란 아주 중요하고 대단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시인의 이런 마음이 사슴의 갈망함의, 사슴의 어떤 이 갈망함의 상태를 토용해서 지금 이제 자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겁니다. 물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간절하게 그 물을 필요로 하는 간절한 그 갈망함의 그 마음이 바로 이 시편에 지금 그 내용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번 보세요. 본문에 보면 이 시편에
기자가 이 시편을 쓴 이 시인이 갈망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마음에는 더 큰 낙심과 고통이 이렇게 찾아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자, 파워포인트로 한번 방 집사님 좀 보여주십시오. 자, 시편에 보면, 자, 한번 5절입니다. 5절에 한번 보시면, 5절 초에 보면, 자,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낙심하고, 왜 괴로워합니까? 하나님한테 갈망하는데 그 갈망함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망하는데 그 갈망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2절에 보면 시인이 여전히 하나님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갈망함을 정말 그 갈망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데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을까라고 계속해서 자기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이 시편 기자, 이 다윗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압살롬의 그 추격, 그 군사들의 추격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정말 목숨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아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도움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 나의 이 갈망함을 채워달라고 내 손 붙잡아 달라고 지금 다윗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다윗의 그 답답함은 계속됩니다. 자,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면 사람들은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웃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윗을 쫓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너의 하나님이 어딨냐? 살아계신 하나님, 네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나에게 보여봐라. 있으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에게 증거해보라고 그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다윗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믿는 나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고, 나를 지키고 있다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3절에 그러죠. 밤낮으로 내가 나의 눈물을 음식 삼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압살롬의 그 공격에서 도망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더해요. 4절에 보면 다윗의 그 마음이 나옵니다. 4절에 기쁜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와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다윗은 바로 그겁니다. 한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한 겁니다. 사실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거나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지 못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졌던 수없이 많은 경험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의 감사의 노래를 불렀고 축제의 함성을 부르짖었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4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았던 다윗이 4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게 내가 지냈던 과거에 다 기억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내 가슴이 미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정말 그 예배 드렸던 그 모든 사실들이 과거에 있었고, 지금 그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게 지금 다윗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갈망하는 거. 하나님, 그 은혜를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그 은혜를 지금 이 자리에 나에게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고 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절대 과거에 내가 받았던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정말 놀라운 은혜로, 큰 축복으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역사하심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그 과거의 역사가, 은혜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필요한 것은 다시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였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능력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과 늘 정말 친밀하게 교제했던,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윗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그런 아주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더불어 살았던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이 지금 그러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그겁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로 내가 늘 채워져야 내가 주님 앞에서 건강한,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이 일을 위해서 아주 처절하게 정말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회복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자, 한번 어떻게 그럼 다윗이 그렇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자, 어떻게 하면 자기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할까? 자, 5절에 보면 5절 그 하반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기 시작하고요. 6절에 보면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이다. 여기서 지금 이 개역성에 소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다윗이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그때 받았던 은혜로 다시 그 생각을 통해서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의 은혜로, 그 현재의 은혜와 능력으로 지금 바꾸어 가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현재의 은혜로 자신의 필요한 영적인 에너지로 바꾸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야 되니까 끊임없이. 또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쁨은 기쁨을 부르고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 한 덩어리가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안으로, 그 임재 안으로 다시 다윗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공급받지 않으면 내 안이 바짝 말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 바라기는 내가 오늘 필요한 것들을 지금 다윗처럼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구하고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2절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고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였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줄 은혜는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저 나에게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양식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가 수고해서 돈을 지불한 것은 정작 너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돈 없이도 나에게 얻을 수 있는 참된 양식을 나에게 얻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다윗에게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갈망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참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다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풍성한 영의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약점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21세기의 성도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함, 정말 간절한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21세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간절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그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성도에게.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만날 거다. 온 마음으로 찾고 구하면 온 마음으로. 그래서 온 마음이라는 얘기는 전심을 다해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게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근데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값지기 때문에 내 안에 온 마음이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온 마음, 내 마음의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한국 그 교회사에 보면 제가 사실 한국 교회사에서 가장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말 제 마음을 울리는 선교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캐나다 출신, 캐나다 최초의 캐나다 선교사인 윌리엄 맥켄지 선교사님입니다. 사실 우리가 선교사 하면 제일 여기 우리 이제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보통 선교사, 한국 최초의 선교사 그러면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이게 다 오면 잘 압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다라고 그렇게 알려지지만 사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아펜젤러 선교사님보다 더 사실 초기 그 한국 그 선교 역사에 더 큰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 바로 윌리엄 맥켄지라는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윌리엄 맥켄지라는 선교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조선을 사랑합니다. 참 이게 보면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왜 이 윌리엄 맥켄지 선교사한테 조선에 대한 사랑을 주셨는지, 어떻게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윌리엄 맥켄지 선교사 가슴속에는 조선이라는 단어가 꽉 박혀 있었어요. 그가 바로 조선 땅에 온 배경이 이렇습니다. 책을 읽다가 선교 집회에서 책을 읽다가 조선에 대해서 알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래서 자기가 그 선교 단체, 그러니까 소위 캐나다 장로교회입니다. 거기다 연락을 해서 내가 이렇게 조선 선교사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파송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캐나다 장로교회가 조선이라는 나라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절해 버립니다. 그런데 보통 선교사님들이 그래요. 후원해 주는 선교 단체가 없으면 가지 않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여기 계시면 후원해 줘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윌리엄 맥켄지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그 가슴속에 조선이라는 너무 분명한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선교 단체를 통하지 않고 자기 알고 있는 지인과 친구들에게 자기 비전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에게 모금해서 소위 말해서 파송 선교사가 아니라 독립 선교사로 조선에 온 최초의 선교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친구들, 지인들이 그를 도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최초의 한국 교회인 소래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거예요. 이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보통 이 당시 선교사님들이 오면 그렇잖아요. 문화적으로 너무 큰 차이가 있으니까 좀 고압적으로 좀 이렇게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 모든 게 지시하는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그 당시 조선 사람들과 같은 눈높이가 아니라 일종의 뭐라고 좀 이런 표현이 좀 좋지는 않지만 정복주의자 같이 보통 옛날에 초기 선교사들이 그랬습니다. 정복주의자죠. 고압적으로 지시하고 다 그렇게 선교를 했는데 놀라운 건 이 윌리엄 맥켄지 선교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소래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전에 없었던 그곳에 가서 한국 사람들이 입었던 한복을 입고 한국 사람들이 살았던 똑같은 그 집에서 살면서 조선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윌리엄 맥켄지 선교사가 복음을 그렇게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 황해도 소래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년 안에 교회가 증축하게 되고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소래교회를 통해서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윌리엄 맥켄지 선교사님을 보면서 그 마음의 중심에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선교사.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기에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전심으로 조선을 사랑했기 때문에 큰 힘으로 조선을 위해서 기도했고 복음을 전했고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윌리엄 맥켄지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삼고 한국 사람들, 한국인들과 같이 살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때까지 그들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리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전심으로 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그 같아요. 전심으로 나를 도와주는지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 다 아는 것 같아요. 부모가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전심으로 나를 서포트하는지. 사실 글쎄 제가 이걸 보면 우리 아이들을 봐도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과 엄마가 사랑하는 건 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쎄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엄마를 보면 엄마는 자녀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자녀가 다 안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사랑하는지. 근데 하나님도 아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지 아닌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윌리엄 맥켄지 선교사님은 결국 일사병으로 너무 과로해서 일사병으로 죽습니다. 그건 정말 조선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갈망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이 감사한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글쎄
영적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배가 부른 것이 실상은 우리를 더 목마르게 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뭔가 더 우리를 허전하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을 5번이나 바꿨는데 여전히 목마르다는 사실입니다. 왜?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만족함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 것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십시오 라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나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얼바인 열린교회의 이선영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시편 4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내가 갈망하는 것은 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축복의 말씀 주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얼바인 열린교회의 위치 소개를 해드립니다. 1701 에딩거 애비뉴 산타아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647-9161 714-647-9161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샤론의 향기 이 시간은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tv1888.org ch라디오를 통해 편안한 시간에 다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샤론의 향기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라 하신 말씀처럼 주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은혜로운 찬양 함께 하시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저 고솜이었습니다. 즐겁고 기쁨이 가득하시고요. 행복한 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